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창조와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도전적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비유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사면 자전거와 함께 오는 것이 설명서입니다. 그렇죠? 설명서를 이렇게 보면은 자전거의 부품과 또 재질과 또 조립 방법과 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안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탈 때는 꼭 헬멧을 쓰고 타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 자전거를 타십시오 라든지 이런 설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의사항까지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결국 자전거는 위험하다는 얘기군요. 그러니 자전거를 타지 말고 안전한 자동차를 타라는 얘기군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설명서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본래 목적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삶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 것이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삶 가운데 곤란함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뭘까요? 난 좀 타락에 대해서 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요? 아닌가요? 자,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도덕적이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떨어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은 뭐가 있죠? 날개가 있죠. 그래서 타락이라고 할 때는 존엄, 그리고 형상, 그리고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자, 눈이 밝아진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자, 그리고 실제로 여자가 그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벗었잖아. 얼른 숨자. 눈이 밝아졌는데 결국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눈은 수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니?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단순한 위치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곤란함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타락의 심연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눈이 열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의 시작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뱀이 여자에게 나타난 그 시점부터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자, 우리 남자 형제들이 3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난주 본문이었던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관계 안에서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창조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완전한 관계를 슬그머니 깨뜨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뱀과 여자의 대화 장면을 읽을 때 읽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창세기의 독특한 그 서사 구조입니다. 창세기는 사건들이 단순히 시간 순으로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의도된 구조가 있는데 인물 배열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나서 여자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뱀과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왜 이런 순서의 역전이 일어날까요? 자, 왜 순서가 바뀔까요? 자, 예전 교회 역사 속에서는 창세기 3장을 해석할 때 여자가 더 쉽게 타락한다고 해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석했다는 게 아니라 그랬던 시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근거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에 있고 남자만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사실은 목사인 제 삶을 봐도 자꾸 동의가 안 돼요. 여기. 그렇죠. 자, 인물의 등장 순서가 2장과 3장에서 바뀐 이유는 단순히 여자가 먼저 유혹받아서가 아닙니다. 순서의 역전은 창조가 시작되었다가 창조의 완성에서 타락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더 쉽게 타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성경 여기서 아멘을 하시는군요.
자, 성경은 타락을 완성된 자리에 이르렀을 때 찾아오는 시험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는 바로 이 연합과 충만함이 깨어지는 첫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누가 그 연합을 깨고 슬그머니 등장하고 있죠? 뱀이죠. 자, 성경에는 뱀을 가리키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굉장히 뭐 하나시, 뭐 탄닌, 뭐 제파, 에페, 그다음에 사라프 이런 것도 전부 다 뱀을 뜻하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뱀 나하시는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도 뱀이 다양하죠. 스네이크도 있고, serpent도 있고, viper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히스라고는 안 하죠. 히스는 뭐죠? 뱀이 내는 그 소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 히스처럼 그 뱀이 내는 그 소리를 하나시라고 합니다. 하나시 뱀소리 같죠? 자,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이 의성어가 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이 기억이 나죠? 어떻죠? 피조물의 기능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뱀을 보면서 뱀이 이 피조물로서 자연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시.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소리를 담는 이름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동사 형태로 쓰일 때 이 하나시가 주술하다, 점을 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냥 기만적인 존재, 또 주술을 아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원래 이름은 쉿쉿 소리를 내니까 뱀이어야 되는데 자연 질서를 기만하고,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를 깨고 말도 하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뱀처럼 뒤틀고 또 혼란을 일으키는 교란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단어가 민수기 23장 23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자, 여기서 점술이라는 단어가 바로 뱀, 하나씩 3장에 나오는 뱀과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이 민수기 23장 23절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의 주술가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주 나쁜 저주의 점술을 하라. 점술, 여러분 점 아시죠? 점 보는 거. 네, 아실 거예요. 그런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누가 고용을 했냐면 모압 왕 발락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십볼의 아들 발락,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고용합니다. 자,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모압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의 중심 계보에서 단절된 세력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의 단절된 세력. 자, 그리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자. 그래서 그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 성경은 그를 반복적으로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일까요? 자,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계보, 또 언약의 정체성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십볼의 아들, 세속적 혈통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있지만, 영적인 권세는 있지만 언약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십볼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질서 바깥에 있는 파괴적인 세력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둘째로는 발락의 아버지의 이름이 십볼인데 이 십볼의 뜻이 뭐냐면 새를 뜻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새가 날아다니고 정착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볼의 아들, 십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자, 즉 불안정하고 흩어지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어느 유의가 아닙니다. 모압 왕조의 정체성이 언약의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한 언약 밖의 민족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볼의 아들 발락은 민수기 22장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이 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음에 점술과 저주라고 하는 영적 수단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을 조장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서 이탈한 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발람을 한번 볼게요. 발람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우상 숭배와 주술적 능력의 중심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락의 의도는 영적인 저주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1967년에 지금의 요르단에 실제로 드이르 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람 비문이 발견이 됩니다. 이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발람, 부올의 아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그는 여러 신들로부터 계시를 받고 저주하거나 경고를 전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 발견은 발람이 성경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실제 했던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에서 영적 영향력을 가졌던 존재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은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강하게 경고하셨고, 그다음 심지어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나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자기가 저주하려고 발락이 억지로 데리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축복을 하고 돌아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은 축복을 했지만 그의 마음과 전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25장에 그게 나오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볼까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계략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한 영적인 교란과 타락을 유도를 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외적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언약 백성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3장의 뱀의 역할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는 말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타락을 유도하고 관계를 깨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바로 그것이 뱀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뱀을 묘사하는 단어는 바로 교활하다입니다. 교활하다.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앞구절 2장 25절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단어와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아룸인데 이것도 아담과 하와 2명이기 때문에 아룸임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영적인 순결함, 또 서로를 포용해주는 포용성, 그리고 그들이 창조의 완전, 온전성을 상징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뱀이 아룸, 곧 감교하다, 교활하다라고 묘사될 때는 그 발음이 유사하다는 거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데서 큰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뱀이 겉으로는 온전하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뱀은 하와 앞에서 마치 완전하고 뛰어난 존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뱀은 본래 말을 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언약 바깥의 존재,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하와 앞에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구조를 통해 우리는 뱀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영적 실체로서의 사탄, 말의 지혜를 사용하여 사람을 꿰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뱀과 여자의 대화를 보면 여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확히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뱀의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아칼이라고 하는 먹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껏 먹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해석을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자유롭게 먹어라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명령을 완전히 뒤틀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던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간질을.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와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 속에 하와의 세 가지 실수가 드러납니다. 아마 우리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 첫 번째로는 말씀의 핵심을 생략해 버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중요한 이름을 생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름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생략한다는 것은 여기서 죄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내용을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와는 여기에 자신의 해석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곡이나 오해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심판을 죽을까 하노라라는 식으로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불확실한 가능성처럼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확실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불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뱀의 거짓말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뱀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먼저 흔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왜곡된 시선으로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도록
억압하는 분처럼 생각하도록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첫 단추가 됩니다.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불신과 오해입니다. 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자리에 불신과 혼란이 들어왔고 그 틈을 뱀이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열매를 먹었고 남편도 열매를 먹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익을 얻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와의 마음속에서 뱀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대체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뱀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구절은 뱀이 던지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타락의 본질을 꿰뚫는 세 가지의 유혹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교만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원래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분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뱀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존재를 비틀어 버립니다. 인간이 마치 하나님 자체를 되기를 욕망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축복을 축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 싹트도록 왜곡하는 그런 죄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선악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선과 악을 정의하고 구별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 분별력을 갖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그래서 인간은 자기 세계의 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판단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욕망 중심의, 자기 주신의 욕망 중심의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는 판단을 어떤 걸 하든 그 태도 자체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분별하는 대신에 내 기준, 내 욕망, 내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닮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기에 타락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존귀함, 그 영광의 그 형상은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과정과 시간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실패를 체험하고 그 결과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 왕 노릇할 자들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약함을 아시는 주,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라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와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때 하와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구하는 그렇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눈은 내 안에 창조하신 그 존귀함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탐스러운 하나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 내 안에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서 힘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욕망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의 기준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꾸 눈이 밝아지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온전히 말씀 위해서 오늘 주님의 온전한 형상 하나님 그 존귀함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보기 위해 찾기 위해 누리기 위해 내 눈이 밝아지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참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겠고 주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내가 이루며 살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